나무석가 문이불. 예,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이건 왜 10시 32분으로 나오죠? 어떤 게 맞는 건가? 예, 알겠어요. 이거 틀린 거죠, 이게. 예. 저번 부산 법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탈이라는 건 딱 한마디로 하면 번뇌의 소멸이다. 전부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많이 여지껏 했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에서 정의하신 건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84,000경전에서 두 번째 경전인 사문과경에서 첫 번째는 법망경이죠. 법망경은 부처님 오시기 전의 종교와 부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이라는 건 그 전까지의 천상까지는 인정을 하시고 그 전의 종교는 천상이 궁극이다인데 부처님께서는 천상이 과정이다. 그 신들도 존재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행복하고 수명도 뭐 어마어마하게 길지만 언젠간 죽고 윤회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전의 종교는 천상이 궁극이고 궁극보다 더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 종교이고 기존의 종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을 주신 84,000경전의 제1번 경이 법망경, 범천의 그물경. 범천은 신들의 왕인데 신들의 왕의 존재들은 그물에 다 걸렸다. 안 좋은 소리예요. 감옥에 갇혔다. 그럴 이유가 없다. 전부 초월해라. 이게 법망경이고, 즉 84,000경전의 첫 번째 경이 부처님이 오신 뜻이 기존의 종교와 다르다라는 걸 밝히신 경입니다. 1번 경이. 2번 경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기존 종교와 천상까지를 초월하는 이치와 방법이 뭐냐가 두 번째 경인 사문과경입니다. 그 사문과경에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그 후에 생략되는 말씀들을 비유까지 들어서 완벽하게 설해 놓으셨어요. 그 뒤에는 이제 가면은 생략들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론만 나오고. 즉 84,000경전의 뒤에는 똑같은 걸 계속 쓸 수 없으니까, 계속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생략을 했지만 두 번째 경에서 여기에서 설한 게 이하 동문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84,000경전의 두 번째인 사문과경은 완벽하게 해탈하는 이치와 방법, 그 모든 걸 담은 경이다. 자, 돌아와서 그 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해탈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육신통 중에 누진통입니다. 마지막에 번뇌의 소멸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고, 번뇌의 소멸이란 무엇이냐? 그걸 세 가지로 강론으로 나눕니다.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셔요. 이걸 다 소멸했다는 게 번뇌의 소멸이다. 두 번째인 존재의 번뇌라는 건 뭐냐면, 그건 다른 경에서도 얘기하시니까, 존재의 번뇌는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와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번뇌. 어떤 이들은 다시는 존재로 나오고프지 않지요. 염세적으로.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번뇌의 소멸은 우리가 좋겠네, 최고겠다, 이건 다 이해가 될 건데, 번뇌라는 게 뭘까 하면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생기나?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생긴다, 존재하고 푸든지 영원히 영생하고 푸든지 존재하지 않고 푸든지 상주론, 단멸론 이런 데서 존재의 번뇌가 생긴다. 무명의 번뇌,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12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 무명의 번뇌, 이렇게 얘기하셨고, 무명의 번뇌라는 건 뭐냐?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진행하기 전에 부처님이 정의하신 건 건드리지 마라 하고 부처님이 미리 후대를 위해서 정의를 딱 내려버리신 거예요.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사성제를 반야로, 중요합니다. 사성제를 이해 못하는 거가 무명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사성제를 반야로 보는 건 무명의 소멸이다. 두 번째는 오온을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오온을 반대로 반야로 보면은 무명의 소멸. 그런데 오온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오온이 무엇인지를 반야로 보고, 오온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는 게 무명의 소멸이다, 해탈이다고, 거꾸로 그걸 보지 못하면 무명이다. 오온은 작게는 존재들이고 크게는 세상 전체예요. 즉 오온은 인간만 오온이 아니라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여기 위에 6개 천상, 그 위에 셋개 천상, 그 위에 무색개 천상, 이게 이 세계의 전부인데, 이 세계의 신들까지 포함해 모든 존재들은 오온이다. 그리고 크게는 세상 전체가 오온이다. 그것들이 생겨나는 걸, 그것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신들이 오온인 걸 반야로 보게 되면 신들이 궁극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무엇이 무엇을 볼 때 누가 더 주인이죠? 보는 놈이 주인입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주인입니까? 보는 놈이 주다. 보여지는 대상은 종이다. 그러면 반야로 신들을 보게 되면 오온을, 누가 더 주체다? 반야가 주체다. 세상 전체를 반야로 보게 되면 세상이 주체인가요? 반야가 주체인가요?
반야가 주체다. 쉽게 얘기하면 더 큰 놈이 더 작은 놈을 보는 거죠. 비유입니다. 꼭 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오온이 무엇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오온의 생겨남도 보고 반야로, 소멸도 반야로 보면 신들의 생겨남과 신들의 소멸을 보면은 신들이 궁극이다 할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소멸도 보는데 영생이 아닌데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 이 세계가 전부 생겨나는 것도 보고 이 세계가 소멸하는 것도 보면 이 세계가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게 되면은 이 세계라는 꿈에 더 이상 속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반야로 보게 되면 무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꿈의 세계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이해로 이해되시죠? 반야로 지금 그걸 다 보게 되면 당연히 감옥이 실체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감옥이라고 한 건 내 표현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아까 신들의 왕의 그물, 그 그물이 감옥이란 소리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또 다른 경우에선 감옥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명이라는 건 사실 단어가 간단해서 그렇지 광범위한 뜻이죠. 한마디로 사성제가 뭔지 반야로 모르는 게 무명. 오온이 무엇인지 일어남 소멸 모르는 게 무명. 그걸 다 반야로 보면 무명의 소멸. 그러면 돌아와서 근데 번뇌는 좀 더 포괄적이었어요. 번뇌 중에 일부가 무명의 번뇌의 아까 번뇌는 감각종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세계가 소멸하면 번뇌, 소멸. 자, 그러면 이제 12영기의 두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무명이고 의도, 한국말로 의도라고 하는, 사실 한국말 의도는 딱히 딱 맞지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직역의 뜻은 샹카라가 둘 이상이 모인 이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 직역이 제일 어울리는 단어예요. 둘 이상이 모였다는 건 형성된 거죠. 둘 이상이 모인 건 하나, 둘. 반대되는 두 개가 모였다는 게 이 세계인데 이거 애초부터 출발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쪽짜리들이다. 반쪽짜리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인 거예요.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로 정의하신 건데, 즉 샹카라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가 애초에 두 개 이상으로 형성되어진 거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 4권 가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건데 여기에 지금 무위다라고 보이시죠? 이게 한글로 한자로 해서 이런 거고 그냥 무의도예요. 의도란 단어도 한국말로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무샹카라라 그 소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빨리 찾아보면 저거 아샹카라로 나와요. 비샹카라로. 그러면 비의도인데 이제 헛갈린다 할 건데 전에 설명했어요. 이거 비의도 계속 하다 보면 종착역은 무의도가 되죠. 그런 거예요. 뿌따빠따경에 설명이 계세요. 의도하지 않으리라 계속 비의도하다 보면 언젠간 지멸에 이르른다. 그게 무의도가 된 거다. 이 말씀이 계시니까
자, 그대들에게 무의도와 무의도에 이르는 길이라는 건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왜 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걸 다른 경에 계신 말씀을 갖다 접목을 시키냐? 통합시킬게요. 아까 여저 얘기한 건 다른 경이었는데 사문과경. 자, 둘이 붙입니다. 해탈은 번뇌의 소멸이다. 맞습니까? 번뇌의 소멸은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의 소멸이다. 무명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무의도다. 무의도란 무엇인가? 무의도에 이르는 무의도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나요? 탐진치 소멸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 이거예요. 의도를 소멸하려고. 의도 소멸하려는 이유는 무명을 소멸하려고. 무명의 소멸이란 뭐냐?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고 원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이게 무명이다. 무명의 소멸을 왜 했냐? 번뇌를 소멸하려고. 번뇌를 소멸하니까 뭐가 됐냐? 열반이다. 번뇌 소멸은 우리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경전에 주로 괴로움의 소멸로 나오는 이유는 등가 가치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번뇌 소멸하면 뭐 번뇌는 잘 모르겠어요. 괴로움 하면 되게 와닿잖아요. 괴로운 건 누구나 싫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무의도고 무의도인가?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이게 무의도다. 무의도도 한마디로 하면 무샹카라, 비의도, 의도를 없앤다는 게 뭐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의도를 없애는 게 뭐지?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탐진치의 소멸이 의도를 없애는 거다.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의도를 하는 거다. 의도를 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난다. 더 가기 전에 한번 얘기할게요.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번뇌가 생길 거라고는 여기십니까? 여겨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알면서도 탐욕만은 하고 싶지요. 이유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순적인 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탐욕으로부터 번뇌가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번뇌가 생기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부터 즐거움도 생기기 때문에 번뇌가 있을 망정 나는 즐거움 때문에 해야 된다가 이게 현실이에요.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성냄과 어리석음은 없애고 싶지요. 너무 번뇌로우니까. 탐욕만은 분명히 번뇌가 생길 거 알면서도 필요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괜찮다. 중생들에겐 아직 탐해라 하신 게 죄송합니다 부처님. 탐해라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려는 거, 이 둘 다가 힘드니까 중간을 주신 게 팔정도다 했지요. 고행을 통해서 지금 탐욕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종교적으로 극단적 욕망을 하면 그거는 뭐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개정회로 가다 보면 탐욕이 조금씩 줄으면서 필요한 만큼 이상을 다 갖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 등등을 더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점점점 욕망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더 큰 행복이 오게 될 거다. 여하간 돌아옵니다. 탐욕의 멸침, 성냄의 멸침,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무의도란, 이게 이치고요. 그러면 탐진치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게 뭐냐면 방법. 그러니까 탐진치를 소멸하자라고 머리로 이해해봤자 잘 되지는 않으니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였냐면 부처님께서 다른 데선 8정도다 하셨어요. 그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마타다라고 하나만 나왔어요. 방법은. 이거 아닌데 사마타가 먼저 나오는데 어딨냐? 네? 경전 100이? 이거 아닌데? 이건 삼매인데? 윗바사나이단 나오는데, 네? 전 페이지? 아, 사마타이다. 예. 오케이. 다른 경우에는 탐진치 소멸의 길이 8정도다 나와요. 여긴 지금 사마타다만 나왔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8정도의 맨 마지막이 뭐죠? 8번째가? 삼매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정의하시로 8정도의 앞에 7개는 삼매를 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그러셨죠. 즉 8정도 중에 제일 높은 공부가 삼매. 그러면 8정도 전체가 앞에 7개가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삼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탐진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삼매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줄여서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를. 그래서 사마타다 하고 나온 거고 뒤에 이제 삼매 방법들이 쫙 나와요. 전달됐나요?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누군가 삼매가 됐다는 건 앞에 7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됐다는 얘기죠. 7정도 중에 하나는 안 됐어. 6정도는 되고 그리고는 삼매가 됐어. 이런 게 성립이 되나요? 이거 성립 안 됩니다. 그 삼매가 됐다는 건 예를 들면 수학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풀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기본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안다 모른다.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매가 많이 된 자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 법을 보고 반야로 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틀릴 수 없는 것처럼 앞에 7정도가 법에 대한 이해가 틀릴 수가 없다. 근데 더러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삼매된 자 보고 그대는 7정도 중에 어떤 거는 2개는 틀렸다. 5개만 한다. 혹은 그대는 고등수학을 어쩌다 풀 줄 알지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모른다. 더하긴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성립이 되나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자, 삼매가 많이 됐다라는 건 사실은 앞에 7정도는 다 겪었고 다 삼매된 만큼은 안다. 삼매된 자는 그 전에 사띠 공부가
모르고 삼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띠 공부를 다 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합니다. 탐진치의 소멸을 이루는 방법은 삼매다라고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사마타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가서 다른 또 이어서 그 경에서 이번엔 두 번째는 윗바사나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쌍위타 니까야 4권을 보시면 맨 앞의 경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앞의 경에는 탐진치의 소멸을 하는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같이 나왔어요. 이 경은 그 경이 아니라 그 다음 경이에요, 지금. 그 앞의 경은 각각을 이렇게 나오다가 뒤의 경은 전체가 다 나오는데 내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한번 보셔요. 뒤의 경은 앞의 경엔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나왔던 게 바로 뒤의 경에서는 동시에 나오지 않고 사마타다 먼저 나오고 경이 쭉 끝나고 윗바사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나온다. 즉 앞의 경에 사마타와 윗바사나지만 그걸 이해 못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건 둘이 같이 썼지만 순서는 어떤 게 먼저 해야 된다? 사마타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이 얘기가 저번 부산에서 내가 얘기를 드렸어요.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사마타를 먼저 닦는 사람의 경우 윗바사나를 먼저 닦는 경우 그리고 뒤에 옥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뒤에 되는 경우 간략하게 못 보신 분은 부산 거 보면 돼요.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사마타를 먼저 닦은 자는 행복하게 해탈한다.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가 뒤에 되는 자는 먼 뒤에 그는 안 행복하게 처음에 불굴의 의지로 해탈한다. 이유도 얘기 드렸어요. 사마타 자체는 행복이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지. 윗바사나는 행복이라기보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그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단어 자체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 언어들이잖아요. 부정적 언어로 미리 출발하니까 괴로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래서 부정관 예도 들었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부정관 그 몸뚱아리를 시체로 보고 뼈다귀로 보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자 부처님께서 그거 그만하고 삼매하라고 그래라. 그러자 자살이 멈췄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되실 게 사마타를 제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는 게 좋겠다. 그런데 혹시 혹자는 그러면 윗바사나를 왜 닦아야 되냐라고 여긴다면 그 사마타를 증득하고 그게 궁극이 아니고 더 높은 게 계속 있으니까 증득된 사마타를 버려야 되니까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윗바사나라는 거는 근데 이제 쭉 나가겠지만 여기만 한번 나오지 이제 윗바사나라는 단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 다음에 깨닫는 방법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40여 가지가 나와요. 자, 내가 그냥 칠판 보면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한목에 이해되게 내가 그냥 말로 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쫙 나와요. 나오는데 41가지인가 나올 건데 정확히 개수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깨닫는 방법의 전부예요. 더 이상은 없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없대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봐야 되는데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닦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6가지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아닌 삼매, 공한 삼매, 표상 아닌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이 6가지가 나와요, 일단. 그리고 6가지가 나오고 뒤에 이제 그 사념처가 나올 거예요. 사여의족,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종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기에 지금 앞에 6가지 삼매는 전부 삼매 얘기였죠. 요거 다음에 사념처는 신수, 심, 법인데 법에는 삼매가 나와요. 사념처에. 삼매가 나오고 이 삼념처는 법의 삼매를 닦기 위한 전초전이야. 아까 팔정도는 마지막 삼매를 닦기 위한 앞에 게 전초전이듯이에요. 그러면 사념처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삼매예요. 그 다음에 사여의족은 전부 삼매 얘기예요.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그 다음에 사정근만 삼매도 윗바사나도 없지만 사정근은 그냥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의 통론이에요. 오근 오력은 전부 삼매 얘기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예요. 반야는 해탈이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삼매가 필요하다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는 굳이 얘기하면 계정애로 얘기하면 계율, 사띠, 삼매, 반야가 되는 거예요. 계율, 삼매, 반야에 사띠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칠각지는 사띠, 불법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가 희열, 경안, 이거 삼매예요. 희열 초선 2선, 경안 3선, 그 다음에 4선인 삼매가 나오나? 하여튼 뭐 나오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거 삼매예요. 다 삼매야. 칠각지는 사띠와 불법에 대한 확신, 의심을 없애는 거, 요 2개 빼고 나머지 다 삼매 얘기고, 팔정도는 마지막이 삼매고. 그러면 첫 번째로 공통점은 삼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이해되시죠? 해탈 전이 삼매니까 전부 삼매만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윗바사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깨닫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매만 나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건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는 정의를 내리셨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럼 윗바사나를 어떻게 닦냐? 그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사유하고 그렇게 명상하고 그렇게 관찰하는 게 방법이다. 좀 어떻게 보면 통론이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윗바사나 중에 구체적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부정관 정도예요. 시체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념처 중에 몸 관찰해서.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게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한다면 계율, 삼매, 반야, 개정해죠. 맞습니까? 개정해? 자, 먼저 이 삼매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1번은 이건데, 이거는 낑숫가나무 비유의 경우에 있다시피 눈이라는 싸띠가, 문지기가 눈을 잘 지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들어간다.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됐다는 자체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간 거다. 그런데 이 윗바사나는 동시에 들어간 사마타와 동급이 아니다예요. 하나 밑에 급이다. 사마타가 중학교 1학년이면 여기에 동시에 들어간 윗바사나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국민학교 6학년이다예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간략하게 합니다. 초선이라는 사마타가 되면, 삼매가 되면 초선이라는 사마타가 증득이 된 거고, 동시에 초선보다 밑에 욕계, 욕망의 세계는 소멸했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는 형성된 거고, 초선에 비해선 괴로움이고 초선에 비해서도 궁극이 아니다라는 윗바사나가 된 거지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초선이 된 자가 초선은 윗바사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초선이 된 자가 초선보다 아랫세계는 윗바사나다라고 알면서 자기가 된 초선만은 윗바사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까지 아이가 비유컨대 모형 장난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걔한텐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청년이 돼서 자동차를 좋은 걸 샀어요. 실제 끌고 다니는 차를. 그러자 더 이상 장난감 자동차는 이 아이한테 이까짓 건 윗바사나야 하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차마 윗바사나다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윗바사나가 돼야 되죠. 그 아이가 이제 비행기 정도 사야 그 청년이 이제 그 자동차는 시시해져 갖고 저까지 거는 윗바사나인데 쓰임으로 좀 끌고 다녀야지. 육지에 있을 때에는, 땅 위에 있을 때에는 자가용 비행기 살 정도가 되면 그럴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여기에 윗바사나가 있지만 이 초선도 윗바사나다 버려라 할 때 윗바사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여기에 있어요. 된 것마저 버려라.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는데 한 로또가 얼마죠? 살려면 로또 하나에 뭐 1,000원. 1,000원을 하면은 얼마 맞는지 모르겠다. 1등 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그 로또는 엄청나대요. 보니까 뭐 몇천억 할 때도 있대 상금이. 그럼 혹시 1,000원을 버려서 윗바사나 시켜서 3,000억을 맞았다고 해볼게요. 1,000원 윗바사나 시키겠죠. 비유컨대 3,000억을 윗바사나 시키면 3,000조가 생긴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윗바사나 시킬래 하면 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3,000억을. 너 잘하면 3,000조 생겨. 윗바사나 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3,000조 된다고 그래도 싫어. 그냥 3,000억으로 증득하고 말래. 비유는 이상하지만 못 버려요. 초선이 되면 그 초선 버리면 이선이 된다 해도 버릴 수가 차마 없어요. 이치적으로는 분명히 윗바사나인데 초선도. 비유는 조금 이상했지만
돌아와서 여기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됐어요. 초선이. 그거마저 버려라 하는 윗바사나는 반야의 일부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실 개정해 보면 계율, 삼매, 반야라고 할 때 윗바사나는 이쯤에 위치해 있어요. 동그라미 쳤죠. 어떨 때에는 삼매가 됐을 때 낮은 윗바사나가 사마타화 되는 거고, 그러나 진정한 윗바사나는 그거마저 버려라 일 때에는 그게 반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에 더 있냐 하면 양쪽에다 걸쳐져 있더라도 윗바사나는 사실은 반야의 일부가 더 옳아요.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지혜니까. 그치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단 지혜잖아요. 지혜니까 반야의 일부가 더 옳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양쪽에 다 걸쳐져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문장으로만 정리하시고 용어 정의를 지금 뒤에 40여가지 깨닫는 방법에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다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이런 설명을 순일이가 왜 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게 이렇게 봤을 때 있을 수 있나요? 단독으로? 없는 게, 윗바사나가 반야의 일부이다만 하면 어쩌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러나 윗바사나는 사마타가 증득이 되고 동시에 그 이하가 윗바사나 되는 이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은 사마타 없이는 윗바사나는 추론에 불과하다를 알게 돼요. 사마타라는 증득 없이 윗바사나는, 나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안 샀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용 비행기를 없애라.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가용이 없는데 자가용을 버려라. 성립이 안 돼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가 그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단독은 없다를 설명하려고 이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원전에는 경전에 반야해탈은 있는데, 반야해탈은 최소가 초선이라도 돼서 삼매,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그게 반야해탈인 거예요. 그런데 윗바사나 해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매, 초선도 필요 없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삼매 필요 없이 그냥 윗바사나로 하면 해탈한다라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윗바사나 공부를 먼저 닦고 뒤에 삼매가 되는 자가, 그 삼매 될 때까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삼매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행복해지는데, 삼매가 먼 훗날 되면은 윗바사나로만 계속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해탈은커녕 너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는데, 삼매 6가지가 나오고,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념처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다고 했죠. 지금은 하나의 경에 이어져서 40여 가지가 하나의 경에 쫙 나와요. 그런데 이거 앞의 경에는 40여 가지가 하나의 경에 나오지 않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한 경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6개 산매가 하나의 경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경에서 사념처가 하나의 경으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이 앞의 경은 하나하나 끝나는 거로 나왔고, 지금 여기서만은 전체가 하나로 나와요. 공통점은 앞의 경에도 이 내용이 다 나오고 지금 여기 경에도 내용이 다 나온다라는 공통점. 다른 점은 여기는 하나의 경에 이어져 나오고 앞에는 전부 다 짤막짤막하게 하나 다른 경우로 나온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앞의 경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완벽한 도수다라는 거예요. 법수다. 6개의 산매가 그거 자체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예요. 사념처가 그거 자체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예요. 사여의족이 그거 자체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예요. 방법이다예요. 사념처에는 법의 산매가 4개가 나올 뿐더러 법의 칠각지도 나오죠. 사념처에 4개 산매보다 더 높은 산매가 나와요. 칠각지에서는. 그러니까 사념처 자체가 해탈에 이르는 그 법 하나만으로 다 된 거야. 그러나 누군가가 사념처를 요새 신수신법의 법은 싹 없애버리고 신수신만 해서 윗바사나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해탈할 수가 없다. 법을 잘라버리면 안 되죠. 하나하나가 앞의 경은 하나하나가 경을 댔던 게 그거로 해탈이 완벽하게 된다. 지금은 그걸 전부 하나의 경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앞에 그러면 해탈에 이르는 길이 6가지 산매로 끝나고 그것만으로 되고 사여의족으로도 되고 사념처로도 되고 오군이나 오력으로도 되고 등등등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어떤 중생은 사여의족이 될 거예요. 어떤 세계라는 건 수평적으로 보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다른 세계에 사는 중생. 수직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아니고 신인 중생, 천상에. 공부가 더 됐겠죠, 인간보다는. 가지가지의 존재들에게 맞는 자기가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맞는 법을 해내는 거예요. 방법을. 오군 오력에서 할 수 있는 게 오군은 뭐냐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반야의 기능이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력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반야의 힘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였죠? 똑같은 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라는 단어는 똑같았고 다른 건 뒤에 여긴 기능. 여긴 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기능을 먼저 닦고 힘이 더 높은 공부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쌍위따니까에 정의를 딱 내리셨어. 기능과 힘은 똑같은 거다. 뒤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진 다 없애셨죠. 아니, 기능과 힘이 똑같다라면 왜
중복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건 이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세상에 어떤 세계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중생들이 어떤 중생들은 그걸 기능이라고 부를 거다 이거죠. 어떤 중생들은 힘이라고 부를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르든 괜찮다예요. 보통 우린 이런 경우에 중생에 따라서 기능이라고도 부르고 힘이라고도 부르면 두 개 다 집어넣지 않죠. 보통 우리라면. 우린 그냥 기능과 힘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를 닦아라 이러고 말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놀라운 게 똑같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를 하나는 기능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신 게 40가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 5가지를 중복하면서까지 힘이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이 경에 설한 방법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완벽한 방법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옥은 5개의 기능으로 깨달아도 좋고 5개의 힘으로 깨달아도 좋다. 칠각지로 깨달아도 좋다. 8정도로 깨달아도 좋다는 다른 경에서 이미 많이 밝히셨으니까 8정도는 완벽한 도수다라고. 사여의족도 그것만으로 완벽한 해탈이다라고 여러 경에서 설하셨어요. 그럼 돌아와서 정리할게요. 하나하나가 완벽한 그냥 그걸로 끝나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여기 6개 산매 그걸로 해탈. 사념처 그걸로 해탈. 사정근만은 이게 해탈이 통론이에요. 그냥 유익한 건 하고 해로운 거 없애라. 사여의족 완벽한 해탈. 오근 해탈, 오력 해탈, 칠각지 해탈, 8정도 해탈. 놀라운 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학과 문화와 차원이 다른 천상과 이런 모든 중생의 종류에 막론하고 요 안의 방법에 전부 포섭이 된다라고 되는 방법은 모두 설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여의족은 누가 하죠? 보통 사여의족은 보시면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반야삼매예요. 성찰삼매예요. 보시면 이게 통론이다를 알게 돼요. 뭔 소리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이거는 자세하게 각각의 삼매를 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뭉태기 아니야? 사여의족은 추상적이고 너무 통론적이야.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 생긴 해로운 복과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든다. 이치와 방법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네? 근데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이치 있어요?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 물론 정진은 다른 경우에서 정의하셨어요. 사정근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추상적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이것만 들어갖고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가 뭐야?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실예를 들을게요.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 또 방송 듣는 분들은 오해할 거예요. 그 사람 불교 아니야. 지금 내가 거론한 사람. 저 불교에서 왜 엄하게 힌두교인을 얘기하지? 그 사람 힌두교인데 그 사람 힌두교 아닙니다. 그분. 무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전생에 수도 없이 불교였다를 순일이가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그 전생에 수도 없이 불교였던 적이 있다. 그것도 엄청난 고승이었다.
왜냐? 그이가 50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공부가 돼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불교 얘기예요. 용어 단어만 불교 단어가 아니야. 그 생엔 무교였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는 얘기들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거 여기서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니까 생략합니다. 그냥 얘기하려면 얘기는 뭐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마하리시 나중에 된 거고 위대한 선생이란 소리고, 어린애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15살 때 어떤 삼매 체험을 통해서 가출을 합니다. 출가가 아니라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15살짜리 아이가 아루나찰라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자마자 그 아루나찰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내면에서 아루나찰라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먼 길을 그냥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개연적이죠. 우연이 아니라 개연적으로 그 아루나찰라라는 몇 천 년인가 5천 년인가 나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오래된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의 맨 앞에 정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 방,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방입니다. 그 방이 그 소년이 딱 당도했을 때 무너졌어요. 당도하기 바로 전에 무너져 갖고 아무도 공사를 안 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 없게끔 문이 돼 있었어요. 그 소년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안 오니까 공부하기 딱 좋았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삼매 체험은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할까 하다가 이먹고 뭐 나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 나는 누구인가가 화두랑 가나선이랑은 틀리다. 네,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네. 그냥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남은 상태가 왔어요. 일여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너무 간단한가? 이게 시간은 다 돼가는데 설명하죠. 해야지 이해가 될 거니까. 이 소년이 한 거는 궁극의 나는 아뜨마는 뭘까 하다가 몸이 아뜨만일까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이름, 내 이름은 뭐 라마나는 아니었어요. 그건 뒤에 성인 이름이고, 근데 이거 소년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라마나라고 치자고요. 라마나가 아뜨만일까 궁극일까 하다가 아뜨만이라는 건 라마나는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고 변하는 거고 죽는 거고 하니까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아뜨만일까? 몸뚱아리는 변하고 죽는 거다. 변하고 죽는 거는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그럼 이 피가 아뜨만일까? 이 뼈가 아뜨만일까? 뇌가 아뜨만일까? 이것들은 곧 머지않아 다 죽는다. 100년 안팎에. 죽는 것들이니까 이건 궁극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오온, 몸뚱아리와 마음, 색수자 행식은 변하니까 괴로움이고 언젠간 죽으니까 소멸하니까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경전이. 내가 한국말로 궁극이 아니다 의역을 한 거지요. 하도 아뜨만이라는 단어도 싫어하니까 지구에서. 정확한 건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빨리어 경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몸뚱아리를 다 한 다음에 마음으로 넘어가요. 마음이 알면서도 한 거야, 소년이. 몸보다는 마음이 아뜨만일 거라고 여기면서도 몸부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소년입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마음으로 가서 마음이 아뜨만일까 하다 보니까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네. 그리고 즐겁기만 하면 그나마 아뜨만 비스무리다 할 텐데 괴로웠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도 변하는 거니까 변하고 괴로움이니까 궁극에 비해선 이거 아뜨만이 아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오온을 샅샅이 훑었어. 이거 이 사람이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지만 방법론으로는 사실은 이건 부처님의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그걸 한 거예요.
샅샅이 훑으니까 이 소년이 세월이 얼마나 지난지 자기가 몇 년 안에 이걸 했는지 얘기는 안 해서 나도 몰라요. 몇 년 정도 돼서인지.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이 소년이.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이다 뒤에가 전부 없어졌대요. 나만 남더래. 너무 지당한 게 나는 뭐다. 나는 아뜨만 뭔데 그거 해보니까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가 부정이 되었고 다 없어진 거야. 전부 윗바사나가 돼버렸어. 마지막에 남은 게 나 하나 남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래요. 진행이 되면 또 이게 궁극일까? 해봐서 또 아니다 하고 없앴으니까. 이렇게 계속 없애면 세월 얼마나 지나도 나만 남을 거라는 건 전달됩니까? 생각이 없어지고 끝없이 나 하나만 올라오더래. 이거 일심산매예요. 이려 상태야. 그런데 어느 날 이거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어느 날이 또 세월 얼마나 지난지 나는 알 수 없죠. 세월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이걸 연대별로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공백 상태가 오더라 이랬어요. 나가 사라지고. 이것도 깨달음 아니다 이랬어요. 이 공백 상태가 뭐지요? 공무변처. 8개 산매 중에 5선이에요. 너무 지당한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 전작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 어느 날 공백 상태가 왔어 하면 이게 공무변처가 아니기가 쉬워요. 착각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절차가 다 있었습니까? 절차가 그럴듯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어린애가 나 외의 걸 전부 다 그냥 일부러 저건 떨구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궁극일까? 나 뒤에 붙는 수식어들이 다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이거는 어느 날 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만 남은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공백 상태가 오더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백 상태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 그 다음에 오는 게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게 벌어지더라.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그 이 단어로는 뚜리아디타예요. 이게 또 힌두교 단어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4의 의식. 말이 사지 초월의식인데 설명할 수 없다 해요. 왜 그러냐? 대낮의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이 의식이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마음이 죽었는데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불멸로 깨어있더라 이거거든. 불교 용어로는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꿈 없는 깊은 잠에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그 무엇이 불멸로 깨어있더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했어요. 아까 공무변처 공백도 깨달음이 아닌데 마음이 완전히 죽음과 같이 잠들었을 때 마음 아닌 그 무엇이 여적 없던 놈이 불멸로 드러났는데 그게 반야의 봄이에요. 그래서 왜 숙면이련이 뭐 이런 얘기도 불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삼매가 많이 되면 혹은 대념처경으로 가면 부처님께서 잠자는 것을 관찰하고 아침에 깰 때 관찰하고 이러셨잖아요. 몸 관찰해서. 물론 거말에는 몸이 잠드는 걸 관찰하고 몸이 깨는 걸 관찰해라가 주된 말씀이지만 몸이 잠들었다는 건 완전히 잠들었다는 건 실제로 누가 잠든 거죠? 마음이 잠들었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고 마음이 잠든 걸 관찰하려면 마음이 아닌 뭐가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반야예요. 아침에 깨는 걸 반야로 마음을 관찰하고 아침에 몸과 마음이 깨는 거, 마음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있는 놈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음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불멸로. 그게 반야예요. 그런데
대념초경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해탈이 아니라 더 가서 두 가지 경지가 더 있어요. 대념초경에.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자, 라마나 마하리시님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꿈 없는 깊은 잠에 불멸에 깨어 있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깨달음은 맞는데 아직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그의 표현으로 하면 아뜸한 시작이다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반야의 시작인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아직도 탐욕이 남아서 그분 표현이에요. 갈증이 있어서 가래가 있어서 우물 속에 두레박이 가끔 옛날엔 분주하게 들락날락했다면 이제 그 정도 된 사람이 아직도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물 퍼먹어야 되잖아요. 우물에 가끔 두레박이 들락날락 가끔 한다. 이거 들뜸과 후회예요. 10가지 장애 중에 들뜸과 후회, 들뜸 사라지면 무명 사라지고 해탈이죠. 그리고 들뜸을 나타냈고 불교로 이원으로 치면 이가 탐진치의 소멸을 명확하게 알았고 아직 갈증, 가래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깨달음은 시작했지만 깨달은 거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어느 날 갈증이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랬어요. 두레박 줄이 전달됐습니까? 갈증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성자는 깨달은 자는 탐욕이 완전히 없다. 소멸했다. 그 두레박 줄 끊어진 거 설명하면서. 자, 용어들은 불교 용어 안 나왔어요. 이게 내 혼자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부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이분이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다면 최소한 아나함이에요. 돌아옵니다. 이분 일자무식이야. 일자무식은 죄송합니다. 15살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글 쓰고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일자무식이라고 한 건 종교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인도 사람들이 질문해 오니까 종교에 대해서 답하려고 힌두교 그걸 좀 봤어요. 경전을. 그건 나중에 본 거고. 이분이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말로 설명은 너무 힘드니까. 종교적으로 배운 게 없으니까. 제자한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 여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뢰야식이 바깥에 이 몸뚱아리 오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세상이 펼쳐진다. 이 세상은 궁극이 아니고 가짜다. 식으로 다시 들어가면 세상은 모두 소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뢰야식이 궁극이 아니다 해버렸어요. 이거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물론 그이는 식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지구에서 쓰는 단어를 썼어요. 에고라는 단어를. 이고. 에고는 영어로 에고는 에고스럽다 뜻보다는 무의식이란 뜻이죠. 이드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에 우리가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 위에 솟은 부분은 작지요. 그게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드 그 안쪽에 큰 빙산 바다 밑에 그 안에 그 에고 그 다음에 본성을 외국 사람도 슈퍼 에고라고 그러죠. 마하리시님 그림으로 이거 전부 궁극가 아니다 그랬어요. 거기 안에 문을 열고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쪽에 비유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게 빛이다 그랬어. 빛으로 식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설명까지 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아니다. 그건 빛도 아니다. 궁극은. 그러니까 그대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수 없이 빛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하리시님이 그 아트만 힌두교의 아트만은 궁극이죠.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깜짝 놀래 힌두교인들이. 그러면 브라흐만이겠군요. 우주의 유일자. 내가 말하는 궁극은 브라흐만도 아니다. 더 깜짝 놀래. 그러면 마하리시님, 당신께서 깨달은 궁극이란 뭡니까? 내가 깨달은 궁극은 신들의 왕도 아니다. 그러자 힌두교인들이 그러면 그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신들도 있고 신들의 왕도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들은 전지전능 안 합니까? 하자 그들은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세계가 가짜다 그랬어요.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이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 안에 아트만도 아니고 이 세계 안에 브라흐만도 아니다. 이 세계는 가짜고 궁극이 아니다. 신들의 세계 포함해서요. 이런 진술 어디서 들어보셨죠? 법망경 얘기예요. 법망경처럼 부처님 너무 거룩하니까 60여 가지 견해로 다 타파하신 거고 이분은 그렇게까지 막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언어로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더군다나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그림에 약간의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때도 이해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고 다들 죽었을 거예요. 내가 깨달은 아트만은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브라흐만이군요. 브라흐만도 아니다. 그러면 그 신들의 왕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그들이 안전지전능입니까? 그들은 전지전능이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 신들도,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신들도 있고 신들의 왕도 있고 이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인데 문제는 이 세계 전체가 궁극이 아니다 해버려요. 좀 어긋났습니다. 돌아옵니다. 자, 이분이 한 삼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15살 때 가출해서 아루나찰라로 갑니다. 자, 개연적이에요. 우연인지 개연인지 난 준비됐다고 봅니다. 방이 하나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고가 탁 나고 무너지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오른쪽 방 하나가 빈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그 오른쪽 방에 그 딱 맞는 맞춤 방을 얻어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 뭘 모르니까 자기 나름으로 그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요게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예요. 열의.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는 삼매가 뭔지 모를 때 열심히 정진한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된 거예요. 삼매가 되고 난 사람은 삼매가 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문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알겠죠. 알고 나면은 뭔가 큰 걸 얻었죠. 얻었으면 이 기쁨 속에서 정진을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라는 건 그 단어가 삼매를 조금 알 때 하는 거예요. 열의는 뭘 모를 때 하는 거고. 자,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를 하고 있어. 전달됩니까? 더 나아가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는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다른 경에서 부처님이 정진이 뭐라고 그랬죠? 사정근이잖아요. 정의 딱 내리셨잖아요.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 이거는 이 정진은 8종도의 정진은 보면은 앞에 5개에도 정진이고 사띠 삼매에도 정진을 더하는 거죠. 모든 거에 포괄되죠. 이 정진은 이 소년이 열의 삼매가 되니까 삼매도 정진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종교를 모르니까 삼매가 된 어린아이는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해로운 건 없애자. 유익한 건 키우자. 삼매뿐이 아니라 삼매 플러스 사정건. 원래 사여의족 자체가 4개 삼매 플러스 사정건이에요. 이거 되니까 어린아이가 나만 남았다고 그랬죠. 뭐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이 좀 들었겠지. 요게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예요. 이걸 더하니까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가 뭐냐면 어느 날 공백 상태 왔다고 그랬죠. 공무변초. 이거 마음 삼매입니다.
이거 지나서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하고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다 했죠. 이게 네 번째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입니다. 깨어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않았고 두레박이 갈증이 가래가 소멸했다. 12연기에 탐진치가 소멸했다. 성자는 부처님 말씀. 이게 깨달음이다. 진술했죠. 놀랍게 이것만 진술한 게 아니라 아까 법망경의 얘기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 없었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마하리심 얘기하는 그 아트만이 우리 아트만이잖아요. 아니. 브라흐만이잖아요. 아니. 허걱.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브라흐만은 힌두교 유일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니까 없다는 소리를 잘못 들어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어. 더 놀래지. 지금 이때는데 아니라면 안전지전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더 놀래는 거야. 지금 모순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진술하는 건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신들도 있고 그들은 이 세계 안에선 이 세계 안에서는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더 이상 창조될 수도 소멸될 수도 증가할 수도 감소될 수도 없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어디서? In universe. 폐쇄된 우주 공간 안에서만. 늘 전제 조건이지 에너지가 무슨 완전히 뭐 엄청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 안에서만. 지금 신들이 전지전능하다 만약 누가 이럴 때 혹시 오해하면 그 문장만 들으면 궁극이잖아요. In 세계 안에서만. In universe도 아니에요. 지금은 신들은 universe보다 더 큰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만. 이 뉘앙스 아시겠죠? 이 전지전능이란 소리 아니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지. 한정적 조건 안에서만. 그래 궁극이 아니다. 아까 탐진치 소멸 이런 부처님 말씀 똑같이 하면서 놀랍게도 법망경에 있는 걸 본인식으로 본인의 언어로 얘기했죠. 돌아옵니다. 이분이 지금 부처님이 주신 뭐냐면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스스로 했나요? 요번 생엔. 전생에 안 배우고도 이게 됐겠나요? 무지 배우신 거지. 그러면 사여유족은 어떤 이들이 하는 겁니까? 사여유족의 경전 말씀을 보면 육신통이 꼭 붙어요. 사여유족으로 해탈한 자는 무조건 양면 해탈에 육신통을 해. 자, 그겁니다. 전생에 준비되어 온 자들 그냥 사여유족으로 닦는 거예요. 그가 뭐 또 팔정도에서 바른 말, 바른 뭐 이렇게 생활, 바른 생계, 직업 갖나요? 직업 가질 계제가 아니야. 이번 생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냥 가출했잖아요. 그러면 팔정도의 많은 앞부분은 건너뛰기 하는 거잖아요. 건너뛰기 하는 자들은 바로 삼매가 될 자니까 열이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칠각지 얘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칠각지에 사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불법에 대한 확신, 의심이 없다가 두 번째로 나와요. 팔정도 보면 사띠가 어디 나와요? 일곱 번째 나와요. 뒤에 나와 삼매 전에. 사띠들을 보시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에도 사띠가 어디 나와요? 세 번째 나와서 삼매 전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안구따라니까에도 계신 거예요. 삼매가 안 된 자 사띠부터 공부해라. 삼매를 닦기 위한 전초전이 사띠인데 사띠 공부 다음에 삼매인데 칠각지에는 보시면 물론 다 뒤에 삼매야. 사띠가 맨 앞에 나왔어요. 유일하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띠부터 나오지 않아요? 사띠, 불법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엔 세 번째부터 다 삼매야.
마지막 7번째까지. 이것도 근기가 훌륭한 중생들이 닦는 거예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보면은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 일반 중생들 부처님 믿고 정진을 하고 계율과 보시 닦고 보시와 계율을 그 다음에 사띠 공부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사띠만 나왔어요. 사리자님이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 존자님 뵙고서는 그전엔 사리자님이 다른 산자야벨라의 제자였어요. 삿된 스승의 제자였는데 부처님 제자인 아싸지 존자님 말씀을 뵙고서는 윗바사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다라는 거 자체가 사띠가 확립되어 있다 안 됐다. 이미 부처님 뵙기 전에 사띠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불법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불법에 대한 분명한 눈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두 번째, 칠각지의 두 번째. 그 다음부터 3, 4, 5, 6, 7, 8 이거는 그냥 두룩 삼매. 15일 안에 해탈. 그러니까 일반 중생은 근데 칠각지로 닦으면 즉 칠각지는 사띠가 확립된 부처님 뵙기도 전에 사띠가 확립된 중생들 용도예요. 뭔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왜 어떤 이는 그럴 거잖아. 그냥 하나만 주시지 팔 정도를 뭐 이렇게 중생의 근기 따라서 가지가지 닦는 해탈 방법을 여러 개를 주셨을까? 그리고 또 가지가지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며. 아이 그러면 팔 정도로만 닦으면 됐지. 아까 마하리시님이 팔 정도 닦을 이유가 없죠. 대학교 졸업만 남았는데 대학교만 조금 하면 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새로 하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아까 사리자님이 아싸지 존자님 부처님의 제자인 그분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다 한마디에 수다원이 됐는데 그분 보고 앞에 거 다시 다 닦으라고 하면 억울하지. 그리고 이제 시간도 너무 걸리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요약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40여가지는 그냥 자체로 하나하나가 완벽한 끝난 거예요. 사요의조 끝나버린 거예요. 칠각지 그걸로 끝난 거예요. 팔정도 뭐 끝난 거야. 뭐 오고노력 자체로 다 끝난 거예요. 사념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구냐 지구인이냐 과학이 UFO 타고 다닐 정도냐. 아까 UFO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분명히 오고노력 중에 어디를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오근이라고 그래요. 5개 기능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지. 조금 과학이 덜 발달되고 원시적이면 오력이라고 그래. 와, 큰 힘, 막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끝난 거지만 가지가지 수평적으로는 이 우주에서 중생, 수직적으로는 밑에도 있지만 밑에 중생들은 공부 못 닦아요, 법을. 그러니까 위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위에 높은 존재들. 차원이 다른 천상 뭐 이상. 이분들, 이런, 아까 더 쉬운 걸 닦을 거 아니에요. 더 통론적인 거를.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건데, 완벽하게 다 주셨다. 거룩한 분, 궁극에 완전하게 쓰신 분, 이 세상 끈 너머에 쓰신 분만이 가지가지의 중생에 맞는 도수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법수를. 빠짐없이 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닦아야 되냐?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서 닦아야죠. 예, 그러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걸 다 살펴볼 테니까요. 살펴보신 다음에 아 나는 여기다. 나는 사여의족이다. 하면 사여의족을 닦으시는 거고 나는 8 정도다. 그럼 이제 8 정도 닦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데 마지막 하나는 개정에 모두 포섭이 된다 하신 이유는 계율 삼매 반야가 제일 큰 포맷이다. 모두 이 포맷을 벗어나지 않는다예요. 그것을 가지가지 중생의 근기 따라
다 주셨다. 그러나 기본 포맷이고 제일 저기는 계율, 삼매, 반야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